지금 본문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게요. 여러분들 청개구리 이야기 다 잘 아나요? 청개구리 이야기. 목사님 어렸을 때 별명이 진짜 청개구리였어. 목사님 진짜 청개구리였거든요. 엄마 말씀 맞아요. 청개구리 같아요. 우리 맞아요. 거꾸로 하는 거죠. 맞아. 굴게 청개구리야. 맞아. 개굴 청개구리가 아니고 굴게 청개구리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 거예요. 엄마의 말씀을 정말로 너무나도 안 들었던 청개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죽을 때 뭐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죠? 여덟 살 우리 친구가 너무 어렸을 때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역시 우리 3학년 형 짱이야. 무덤을 땅에다가 원래 묻잖아요. 근데 이 청개구리가 너무 자기 뜻대로만 하니까 엄마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한 거야. 아들아, 내가 이제 죽으면 시냇가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면 엄마 생각은 뭐예요? 얘가 평생 말을 안 들었으니까 땅에다가 묻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시냇가에다가 엄마를 묻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죠.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가 일화가 아니죠. 이야기예요. 이 청개구리가 그래서 비가 오면 시냇가에 가서 그렇게 운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청개구리와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적은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반 넘게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믿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한 친구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똑똑해. 맞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 중에 하나가 유대교 전쟁이에요. 맞아요. 유대교가 지금 하마스가 지고 있는데 유대교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종교가 바로 이 유대교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처럼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안 믿고 안 믿을 뿐더러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기하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사도 바울의 너무 똑똑하다. 맞아요. 우리 태양이 얘기한 게 맞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유대식 발음으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돼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야겠다.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가야겠다. 잡아서 때려야겠다. 옥에 가둬야겠다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너가 나를 핍박하냐? 하나님인 나를 왜 핍박하냐? 왜 교회를 핍박하냐? 그렇게 핍박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 태양이가 잘 얘기한 것처럼 눈이 멀어요. 눈이 멀게 돼요. 나중에 이제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바뀌게 돼요. 이름도 바꾸게 돼요. 헬라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바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신과 같이 목사님 보세요. 우리 목사님 다 보세요. 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 사람들,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쓰게 되죠. 그렇게 쓰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사도 바울의 주변에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하냐면 굉장히 똑똑한 지식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굉장히 똑똑한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만한 아주 지식인들,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의 철학을, 이 사람들의 학문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그 전에 알아왔던 것들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나의 전부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33절인데 33절의 말씀 우리 성경 다 그대로 피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다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유일한 지식임을, 유일한 지혜임을 깨닫게 돼요. 엄청난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학원에서 배우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도 갈 거고 대학원도 갈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직업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우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삶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모든 지식을 다 가졌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모든 지식을 다 갖고 모든 돈을 다 갖고 모든 명예를 다 갖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질 못해요.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영원한 죽음. 네.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모든 지식과 돈과 명예, 직업, 그 어떤 것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배설물이 된다. 라고.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모두 다 먼지로 돌아간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구나. 정말 똥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요. 아,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구나.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만 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지식을 믿지 않아요. 목사님 보세요. 내 판단을 믿지 않아요. 내 경험을 믿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믿을게요. 예수님의 뜻만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게요. 왜냐? 그곳에, 그 십자가 안에 나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갈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말 절대 주권, 모든 것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것을 사람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유한한 사람, 죽음의 그 권세 아래 결국은 먼지로밖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 유한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만족이고 영원한 행복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총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늘상 묵상하면서, 아, 내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존재이다. 우리가 늘상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바라기는 계속해서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 보고, 바라기는 특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붙들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늘상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으로 이젠 돌아가서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늘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만나주세요. 예배 시간 가운데 내가 십자가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꼭 만나기 원해요. 어린 시절부터 꼭 만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초등부가 되든 중등부가 되든 고등부가 되든 대학교가 되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라도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정말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자 라고 늘상 생각하며 늘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누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날마다 예배하며 매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늘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